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봉사하는 분들, 우리 학생들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따라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기도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양식. 우리가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해라라고 했죠. 그렇지만 그 먹을 양식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로 오늘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 죄사함. 죄사함의 다른 말은 또 무엇입니까? 구원일 수 있는 것, 구원입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 다시 한번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건요 되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닙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또 믿는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또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고는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 같이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죄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물어보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생긴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뱀이 있는데 선악과를 만드셨고, 이 뱀과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따먹은 게 뱀에 유혹받아서 하나님이 만든 선악과 따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 뱀도 안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선악과도 안 만들었으면 죄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뱀이 없었으면 유혹도 안 받았을 거고, 차라리 선악과가 없었으면 선악과를 따먹거나 마거나 그런 할 것이 없으니 죄도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윤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다 아무것도 안 입고 룰루랄라 이제 낙원에서 입는 게 좋아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분명히 뱀, 가장 간악하다고 이야기하는, 또 사람을 죄에 빠지게 유혹한 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과연 그게 하나님의 문제인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뱀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을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따먹었죠. 사실 성경에서 보면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에요. 지금처럼 고생해서 일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렁주렁 맛있는 과일이 온 천지에 열려있고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맨날 학원 가느라 힘들죠. 공부하느라. 안 힘들어요? 캡이에요. 공부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머리가 좋아요. 원래 거기 보면,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다. 그 즉시 창조성, 기억, 그 수많은 동물들 이름을 짓고 까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금지된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딱 금지된 건 하나, 선악과 하나였어요. 그건 무엇이냐? 선악과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사람들은요,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거 말고는 다 먹어도 된대. 야,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아, 저걸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이지. 또 우리가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지. 선악과는요, 우리에게 그런 거를 알려줄 수 있는 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멋대로 다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만 게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 외에는. 오로지 선악과를 통해서만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바로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선악과는요, 절대로 우리를 불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항상, 선악과 앞에는 무엇이 있었냐?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보면서 오히려 기뻐했어요. 야, 선악과 빼고는 다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어렵습니까? 선악과 빼고 다 먹으라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바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뭐 말씀드렸죠? 자유의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유의지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로봇처럼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프로그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거부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이 모든 동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선악과를 통해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선악과를 통해 사람이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요,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야, 모든 거 다 먹게 하셨는데 저 선악과만 빼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제일 쉬운 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꼭 이런 사람 있죠? 아니, 왜 다 먹게 하는데 저거는 못 먹게 하지? 저거 먹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혹시 저거 먹으면 신비한 능력 생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처럼?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저기에 뭔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고 또 의심하게 하는 사람들, 또 의심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뱀이에요. 딱 뱀이 그랬습니다. 야, 왜 하나님께서 조금만 못 먹게 하셨을까? 다 먹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뱀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아마 상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야, 거기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이렇게 유혹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요, 거기 비밀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숨기지 않았고 그대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먹지 말라는 그거 하나를 그렇게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지만 또 그것을요, 하와 알고 있었어요. 아담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뱀이 유혹했을 때, 야, 저 뭔가 있을지 몰라. 저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지도 몰라. 그 말에 혹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핑계 삼은 거예요. 알면서도,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스스로 따먹은 겁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으로 따먹었습니다만 안 따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렇구나, 따먹었다는 거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준 음식을 먹었더라. 안 먹으면 되죠. 그런데 먹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먹고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핑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요. 또 하나님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따먹었어요. 따먹지 않은 걸 알면서도 유혹의 핑계로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 들을 수 있었어요. 유혹은요, 유혹이에요. 우리를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죄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고 하나님이 뱀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악을 만들어서 우리가 죄를 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세상을 처음 만들 때 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악해진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도덕적으로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거짓말하는 건 죄야, 도둑질하는 거 죄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큰 거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데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 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죄가 만연하게 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세에게 법을 주셨어요.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다 죽을 거야. 다 심판받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처음에 선악과 주셨을 때는 어려운 겁니까? 어렵지 않았죠. 근데 너무 죄악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수백 가지가 되는 법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종종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전도를 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죄 문제예요. 이 죄인이라는 것,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분명히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내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되죠? 제가 전도하면서 가장 많이 접했던 부분, 질문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교통법규 잘 지켜요. 도둑질한 거 한 번도 없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뭐 법 없이도 할 사람이다. 근데 꼭 보면 술만 먹으면 이상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죄를 지은 게 없다. 죄에 대해서는요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해서 또 믿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3장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요 그 어느 누구도 죄에 있어서는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요 우리가 죄 용서 회개하십니까?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은요 한 번 예수님 믿는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해결했는데 왜 죄사함을 우리가 구하느냐? 그 잘못된 거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용서함을, 죄사함을 구하라고 기도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약속받은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거 잘 읽으면서 좀 놀라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벌을 제하지는 아니한다.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짓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면요 그 죄값은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 지면요 용서함을 받아도요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행위 언약의 특징입니다. 죄값은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윤서는 제 용서함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입니다. 죄값 치르셨습니까? 죄값 안 치렀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우리는 죄값을 안 치렀죠? 왜 안 치렀습니까? 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누구라도 죄값은 치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죄값을 안 치렀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벌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분명히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네. 여기 값없다라는 건 뭐냐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죄값은 누가요?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거 죄값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우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걸 바로 뭐라고 했냐?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죄값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죄값은요 누군가 대신 치른 거예요. 누가 치렀다고요?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요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죄값을 안 치러도 된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은혜의 언약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의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의롭대요.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어서 의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죄값을 치르셨다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믿었으니까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하고 봉사생활 잘한다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걸 다 합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직접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좋은 믿음 아닌 믿음이든 심지어는요 가장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 예를 기억하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달려 매달렸던 강도 중에 한 명, 오른편 강도. 지 나쁜 짓 다 해놓고 죽을 때 예수님 만나갖고 구원받은 사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하고 싶은 거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너 나 낙원이 있으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이거 얼마나 땡큐입니까? 이럴 사람 이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선택받은 사람 내가 할 정도로. 여러분 이거 부러워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부러워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아무런 믿음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가 육체로는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영혼의 문제 예수님께서 책임져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믿음 고백하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매일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거야. 내가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찬양팀으로, 교사로, 뭐 기관 임원으로, 셀 리더로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면, 물론 예수님 믿는다고 말로 고백합니다. 매일 성경 봅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열심히 교회하고 교사로, 찬양팀으로, 기관으로, 임원으로, 셀 리더로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결과로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로 구원과 믿음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어떻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똑같지 않습니까? 그 차이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한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단서를 붙이셨어요. 조건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존재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함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부연 설명을 합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할 때 하나님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요, 믿는 자는요, 구원받은 자는요, 무조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네,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조건 용서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처럼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맨날 당하기만 한 사람들은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요즘 참 보면 신문에 뉴스에 참 그렇게 많이 나오죠. 가불병, 갑질. 그건 요즘 뭐 초등학교 교사가 이제 자살해서 큰 사회 이슈가 됩니다. 선생님이 부모와 관계에서 선생님이 이제 밑에 된 거예요. 갑질을 당하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죠. 교사가 자살하고 또 학부모가 교사를 뭐 고소하고 막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학교에서도 학교 폭력, 진짜 보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서로 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사람은 있어요. 피해자는 있습니다. 다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용서하고 어디까지 용서할 수 없고. 이게 정말로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서는 모든 거 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벌레 이야기라는, 그 이청준 작가님이 이미 작고하셨는데 작가의 벌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실제로 1980년에 11월 그 어떤 어린아이 이윤상이라는 그 유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소설입니다만, 이게 나중에 무얼로 영화가 됐느냐? 이청동 감독의 밀양.
밀양 영화 아시나요? 그 밀양 전도연이 나와서 이제 주인공인 밀양이라는 영화화 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설에서 던지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내가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내 아이예요. 여기 자녀된 분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이 부모된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공감할 겁니다. 과연 내 아이를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 그 소설에 보면요, 그 아람이라는 아이가 나와요. 아람이가 유괴가 됩니다. 근데 이 유괴를 당한 그 부모, 아빠 입장에서 소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아빠가 바람 펴서 엄마가 아들 이제 자기 아기랑 낙향한 걸로 나오지만 소설에서는 아빠가 있습니다. 아빠가 소설에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절망에 빠진 아이를 계속 찾아다녔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김집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이 찾아줄지 몰라. 그 말에 전도가 됐어요. 교회를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 열심히 우리 아이 찾아주세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돌아온 결과는 당신의 아이가 살해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더 충격적인 건 얼마 후에 범인이 잡혔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원 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그 아내는 이제 분노와 슬픔, 고통 가운데서 막 신앙을 또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 김집사님은 찾아가요. 위로하고, 어차피 아이는 죽었지 않았냐, 너라도 살아야죠. 차라리 범인을 용서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올 거야. 하나님께 맡겨라. 그래서 신앙을 회복 계속 권면을 합니다. 계속 권면을 해요. 이미 범인은 잡혔으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범인이 가해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아내가 계속 그 김집사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해질 거야, 계속 권면하니까 이 아내가 이제 마음에 그 말을 듣고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계속 함께 말씀 공부하고 하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그래서 내가 범인을 용서해야겠다. 그래 내 마음도 편해지겠다. 생각나면 계속 고통스럽고 화가 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김집사님 권면에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결단합니다. 내가 그 범인을 용서해야겠다. 그리고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교도소로 찾아갔는데 고통과 막 그 괴로움으로 얼굴이 안 좋을 줄 알았던 그 범인의 얼굴을 봤는데 자기보다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천사가 또 환한 미소로 자기를 맞이하면서 나는 이미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거기서 그 교도소 안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 사형 언도를 받았거든요. 사형이 집행되더라도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장기 기증까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를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는요,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울부짖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 그 용서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이미 용서함 받았다는데. 그래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겁니다. 아니 내가 범인을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를 용서해주고 그렇게 그를 평안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절규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범인은요 정말로 평화 가운데 사형 집행을 당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엄마는 자살합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 아이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요, 허구입니다. 소설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모티브로 이야기한 작가가 지은 겁니다. 저는 실제 있는 사건으로 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영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나병 환자 돌보시고 신사참배 거부해서 수많은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48년에 여수수천 반란 사건 때 좌익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때 자기 두 아들도 이 좌익 청년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순천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잡혀와요. 사람들에 의해 잡혀옵니다. 여기 당장 이 사람들 동네 사람들 죽이고 있으니 우리 지금 얘도 심판하고 처단합시다. 그때 이 손영원 목사님은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아들로 삼습니다. 싫어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는데 가해자인 사람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핵심적인 질문이 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질문의 본질은요, 용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가 사람에 베푸는 용서가 동일하게 생각해서 나오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사랑 형제를 용서하는 그 용서가 가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둘 수 있습니까? 가둘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비교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그냥 1만 달란트의 빚진 거, 그걸 탕감해 준 것 같다.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건요, 400데나리온이 400데나리온. 물론 4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 우리나라 현재로 보면 3천만 원 돼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수십억, 수백억 현재 따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거보다 사람의 용서보다 더 크고 한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놀란 건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하고 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망나니 짓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요, 사람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사랑은요,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사람의 사랑은 불가능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미 다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셔서 죄값 치르셨어요. 나중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400데나리온보다 못한 사랑이라고 성경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의 그 사랑의 한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한번 우리 누가복음 17장 3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성경에서 본문에서 인용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입니다. 만일 하루에 내가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두 번째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용서는 무엇입니까? 회개를 구할 때 하는 것이 용서예요. 죄 용서는요, 반드시 회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죄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사과하고 용서 비할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그 느낌에 용서가 없는, 죄 사죄함이 없는 것에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어요. 사람에게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놀랍게도요, 여기서는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에요. 누구가 먼저입니까? 형제를 용서하고 형제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화목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은 무한해요. 하나님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사랑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화목제물로 제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한 사람에게 사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는 건요, 사죄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과 똑같이 이어질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실어도 대답하겠습니다.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의 어머니로 태어났지만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말씀을 배웠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대 때부터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배를 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방탕한 삶, 얼마나 뱃사람이 험합니까? 험한 걸 다 당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뱃사람이 되고 선장이 돼서 노예 무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온 이제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노예 잡아가지고 파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영국은 제국, 대영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나쁘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노예인데, 노예는요 짐승 취급하고요, 노예는요 물건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노예를 싣고 항해하던 중에 큰 폭우를 만납니다. 무려 그 폭우가 11일 동안 됐다고 합니다. 온갖 선장이니까 온갖 살려고 막 폭우와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아, 이제 절망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엄마가 읽어줬던 성경 말씀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회개의 눈물이 터져요. 아, 내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풍랑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가 노예 제도가, 노예 상인이 잘못됐던 걸 잘 몰라요. 7년이 지나면서 그가 계속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아무도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할 때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목사가 돼요. 근데 목사가 돼도 그게 죄값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항상 내가 노예제로서, 노예 무역상으로서 그 수많은 노예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죽임당하게 하고 팔았습니까? 그가 한 것은 바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노예 상인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래서 그는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젊은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도 허랑방탕했다가 하나님 만나 변화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이 노예제도의 잘못된 거, 노예 무역이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얘기합니다. 함께 노예 무역에 대한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노예제도, 노예 무역이 폐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회개와 사죄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내가 가슴 아프게 하고 내가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게 진짜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용서를 받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죠. 죄를 졌는데 인정하지 않아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리 같은 영화, 드라마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직접 복수.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것도 진짜 용서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중에는요 분명히 이런 알게 모르게 고통당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반대로 가해자가 됐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 용서를 하는 자가 반드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는 자가 용서를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사랑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사람마다 다른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면 어쩌면 아직도 내가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죄 지은 게 있음에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또 그래서 또 사죄하지도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역시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함께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을 주옵소서. 또 내가 다른 상대에게, 가족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내가 그게 화제하고 사과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사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존 뉴턴이 지은 곡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음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놀라와 주의 놀라와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나의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결단을 내게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내가 또 고통 주고 괴롭게 한 게 있다면 주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용기 내서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앉아만이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앉아만이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그 이유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반드시 사죄할 수 있고요 반드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하게 하시고 내가 사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하면서 주여 한번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사죄하기 원합니다. 내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용서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사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무너졌던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됐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았던 영혼이 아버지 상처가 아물게 하시며 정말로 내가 상처를 주었던 그 영혼에게 내가 사죄할 수 있는 용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며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진심한 진정 은혜를 앉아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경험한 자만이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있습니다. 갑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용서하고 사죄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사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스승과 제자가 선생님과 또 부모가 무너졌던 신뢰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사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오니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구제헌금, 또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정말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죄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